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국민일보가 조사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종교별 이미지 지도입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위에서부터 불교입니다. 불교의 이미지는 포용적인, 상생하는, 친근한, 엄숙한 이런 이미지입니다. 천주교도 대체적으로 좋아요. 진정성 있는, 헌신적인, 도덕적인, 희생적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보면 나쁜 건 다 있습니다. 배타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또 위선, 또 이기주의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비기독교인들 다 합쳐갖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일보에서 무슨 안티 기독교 뭐 언론이 한 게 아니에요. 국민일보에서 했다는 거죠. 한국 리서치가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작년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기독교 신자에게 교회하면 뭐가 떠오르냐 했더니 목사, 사이비, 종교. 이게 대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보이시는 그 부분은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호감도가 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대답한 답이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게 사이비라는 거예요. 사이비. 이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다 빼고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종교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셋 중에서 기독교를 택할 것 같습니까? 뭐 아멘이라고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기독교 이미지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신자가 아니고 무종교인이라면 기독교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이미지 자체가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공중 권세를 다 뺏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선교 초기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려면 먼저는 뭐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되죠. 근데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사실은 글자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써라, 뭐 내라 이렇게 하지만 미국만 가도요 문맹률이 30% 가까이 돼요.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원어민 강사들 막 들어오잖아요. 원어민 강사들. 이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민 강사가 이제 가르쳐 주는데 한국 사람보다 그 영어 단어 스펠링을 몰라요. 우리는 그걸 다 배워서 아니까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단어를 잘 쓰거나 이러지를 못하니까 스펠링도 많이 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맹률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데 이거에 기여한 것이 기독교가 그 공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히려고 하니까 한글을 성경을 읽게 하려고 한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짓고 그렇게 한 거죠. 당시 여자들은 뭐 학교도 안 다니고 뭐 이름도 안 지어주고 뭐 그랬었는데 이름도 지어주고 그리고 호적도 만들어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미국으로 또 해외로 유학도 보내주고 했던 것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 이 3.1절 뭐 민족 그 운동하면서 이제 거기에 33인 중에서 대다수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건립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 유수의 병원들 대다수가 다 뭐예요? 기독교 재단과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기독교가 많이 있습니다. 해방 후에 국가 재건 사업에 힘쓰고 또 미국과 또 해외에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이런 재건 사업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들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세계 교회사의 유례없는 급성장을 이루게 한 것이죠. 기독교가 절정으로 달았던 해가 1994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국가 이제 전체적으로 인구 통계를 조사하고 그 사람들 뭐 이제 직업이 뭐냐, 학력 수준이 어떠냐 이거를 조사를 할 때 그 인구의 30%가 기독교 그 피크를 찍은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매주.
그게 1994년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위상을 다 잃어버렸죠. 지금은 뭐 15%라고도 얘기합니다. 냉정하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기독교라고 대답은 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15%그 밑으로도 봅니다. 예전에는 간단한 초청으로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가든 수잔을 동원해도 교회에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은 다양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선교 방식을 보였기 때문에 이에 반감을 품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고 사회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 내의 부조리가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다투고 주먹질하는 내용들이 여과 없이 언론에 오르락내리고 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되냐 이런 얘기들이 유행하게 됐죠. 그렇다고 언론 탓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군대 가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군대 가면 그러거든요. 뭐 하다 왔어? 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뭐 무슨 학교? 총신대학교. 무슨 과인데? 신학과. 예이씨 막 이러면서 다 그래요. 다 기독교에 있어서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집사님한테 사기당했다. 장로님한테 완전히 뭐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목사한테도 사기당했다.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뭐 밤새서 합니다. 그 밤에 야간금 나가면 2시간 동안 교회 욕을 해요. 그거를 군생활 내내 들었습니다. 그 들으면서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날 여기 왜 보내셨나? 이런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정말 선교지에 왔다고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 얘기를 하는데 보통 맛있는 식당 가면 소문을 내요. 몇 명한테 소문 낼 것 같습니까? 평균 4명에서 5명에게 소문을 낸답니다. 저기 가봐라. 너무 맛있다. 맛 없는 식당을 가면 몇 명에게 소문을 낼 것 같습니까? 10명이요? 20명이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욕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식당 맛없다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막 하고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저 식당 진짜 가지 말라고 저거 맛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이 망했어요. 망해도 욕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얼마나 맛없는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왜 드리는 겁니까? 교회를 그렇게 욕해요. 교회에서 잠깐 상처받고 끝나고 교회 안 다니고 그거 아닙니다. 나가서 계속 교회 못 다니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못됐네 나가서 교회 욕이나 하네. 누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습니까? 다 우리예요. 우리가 다 교회에서 쫓아낸 겁니다. 다 자꾸 남 탓할 필요 없고 내가 그랬다는 거죠. 내가 말을 함부로 했고 내가 상처를 준 거죠. 나는 남아있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거죠. 여러분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우리와 예전에 뜨겁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도 나가서 교회 욕하고 있나요? 천국의 작은 모형인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셨나요? 아니죠.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만들고 세우길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체험하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말을 정했냐면요. 우리가 자꾸 그 전에는 그 전도를 하거나 이제 신앙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요게 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교회 나올 이유가 없다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면 교회를 왜 나옵니까? 죽기 직전에 뭐 하면 돼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뭐하러 매주 나와서 피곤하게 이렇게 합니까? 뭐하러 매주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해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다인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교회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걸 다 총체적으로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시는,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이 땅의 삶이 너무 괴로워요. 맨 생각할 때 무슨 생각만 하면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고 싶다.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만 성경을, 이 신앙을 들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도 불러도 맨 이런 찬양만 불러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천국 가야 됩니다. 여긴 지옥이에요.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가야 되냐면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그러면 주님이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자꾸 간다 소리 하지 마시고 죄 많은 이 세상 그거 그만 부르시고 물론 좀 우리가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건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천국을 누리길 원하셨단 말이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천국에 입성해라,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물론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자꾸 뭐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천국이 왔다, 교회에서 천국 경험하라고 하는데, 아이고, 제 구역은요, 제 삶은요 완전 지옥입니다. 천국은 무슨 천국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무슨, 그래요, 빨리 떠나고 싶은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은요,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에 질문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고, 우리 유대 나라 이렇게 지옥 같은 우리의 삶 언제 해방이 되느냐, 어디로부터 어떻게 언제 오느냐, 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우선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요, 지난 특세에 제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했는데 그것과 유사합니다. 물론 지금 특세하는지도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한 번쯤은 나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있죠. 겨자씨 누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심겨지고 그것이 빵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전체를 다 부풀게 하고 성장하고 자라고 나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나무가 된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러 같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무슨 국가를,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요,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땅을 얻어서 여기는 이제부터 기독교 그런 어떤 국가, 그런 땅, 여기는 기독교적인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땅을 차지했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라라고 하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가 있는 거죠. 국민을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다음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뭘 회복하는 거예요? 영토, 땅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교회 앞에다가 하나님 나라 그런 MRI 이런 거 갖다 놓고 지나갈 때마다 이분 아니야. 이거 비자를 못 받았어 아직. 그럼 다시 받고. 아니 뭐 그래야지 누가 기고 아닌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를.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자들 가운데 이 말에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 마음인 줄 아는데 이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말하는 중론은 이래요. 너희 중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고 너희 중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은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온다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통치하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대망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껴 있는 겁니다.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D-Day, V-Day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차 세계 대전 딱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D-Day라고 하는 거예요. 디시전 데이라고 해서 결정적인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것만 성공하면 2차 세계 대전은 완전히 연합군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공을 했죠.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해서 이제 연합군으로 완전히 기세가 다 넘어가고 이제는 잔당만 소탕하면서 베를린까지 가면 돼요. 그래서 베를린에서 나치당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이제 승리를 선포하면 돼요. 근데 그날은 뭐냐면 빅토리 데이예요. 빅토리 데이. V-Day라고 하는 거죠. D-Day, V-Day. 그래서 결정적인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D-Da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뱀의 머리가 밟혔으니까 그 꼬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 잔당들을 소탕하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승리의 날 V-Day라는 거죠. 그 사이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서만 맴돌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변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흉내 비슷하게만 돼 있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 다 같은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쫓고 있는 어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그냥 교회 좀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 쉽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내 삶에서 진정으로 고백해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면서도 바벨론 백성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신분상 뭐 이렇게 신분증 꺼내 보면 바벨론 백성이죠. 근데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를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쫓는 어떠한 것이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한국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죠. 뭐 옛날에 막 그렇잖아요. 뭐 바닥에다가 그냥 집 깔고, 저도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뭐 집 깔고 예배드리고 뭐 그때 막 정말 천막 교회들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 부르짖었어요. 근데 교회가 조금 커지고 기반을 닫고 돈 좀 모으고 권력이 생기면요,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것들을 교회의 중요한 가치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철학이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철학대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많이 격화시키면 하나님을 내 하인 부리듯이 해요. 하인 부리듯이 하나님 내가 나 이거 할 건데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는 존재로만. 나 이거 앞으로 할 텐데 이 사업 할 건데 나 도와주세요. 결정 누가 했어요? 다 내가 한 거예요. 다 계획 누가 했습니까? 내가 한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은 뭐만 하면 돼요?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무슨 주인입니까? 그게 무슨 왕이에요? 내 하인이죠. 하인. 나 이거 할 테니까 나 좀 도와줘. 내 부하 직원이란 말이에요. 나 이거 뭐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 잘 못하니까 워드 좀 쳐와. 내 부하 직원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격화시켜 놨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저도 기도 제목 보면서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감동받을.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그런 거예요. 뭐 정말로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게 해주시고 멈추면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나예요. 나 이거 할 건데 이거 잘 되게 안 아프게 뭐. 그럼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 존재예요. 딱 격화시켜 놓은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 나한테 뭐라고 하시든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거 부르지 말라고 제가 그때 그랬었죠. 부르면 어디든지 가리라. 그게 아니잖아요. 불러도 잠깐 생각 좀 해보고요. 불러도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고 뭐 못 가면 못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삶의 가치가 뭡니까? 그냥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자식 낳고 집 사고 뭐 그러고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그거 하다가 그냥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별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굳이 들어와야 될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꿈과 소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길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다인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유대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 어부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지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전 세계 어디 기독교가 퍼지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5대양 6대주의. 불교도요 딱 그 지역이에요. 이슬람도 딱 그 지역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어떠한 종교도 그 지역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요. 근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우리에게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자기 주장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듣길 원하시는 분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비전을 하나님 비전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주님께 묻지 않고 일을 벌리지 마세요. 내 뜻을 먼저 해놓고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거 하길 원하십니까를 물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왕 자리에서 내 자신을 또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키를 맡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도 만드시고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모으세요. 임하시게 되면 더 이상 모아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은 그만하게 됩니다. 그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초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2025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며 우리 교회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